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2월 전체의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자녀와 말씀 과외를 해라. 자녀와 말씀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라. 자녀와 말씀을 토론해라. 자녀와 말씀을 연구해라. 여러 느낌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지난주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뭘 가르치는 거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자녀에게 성경 목록 순서를 대봐라. 성경 말씀을 암송해봐라. 물론 훌륭한 가르침이고 그것도 아주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 성경 목록을 암기함으로 성경을 말씀을 암송함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것, 궁극적인 목적, 타깃은 그 아이가 정보를 말씀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가 하나님 경외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잃어버리면 말씀 가르치는 것도 여러 학습 중에 하나로 오해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씀 가르치는 것은 이 아이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도 잡히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외하고 삶 가운데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 그 실력과 능력을 본인의 뜻과 자기의 느낌대로 몸이 요구하는 대로 펼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는 삶을 완벽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한 분이시죠. 마음이 나뉘지 않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녀에게 또한 타인에게 태신자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 앞으로 3주에 걸쳐 이 방법적인 것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둘째 주인데요. 자녀에게 말씀을 입술로 가르치라. 무엇으로 가르치라? 입술로. 다음 주는 몸으로, 마지막 주는 기적으로. 우리가 셋 중에 뭐가 좋을까? 그러면 세 번째 기적 같지만 입술로 양육되지 않은 자에게 기적이 나타나면 와 놀라긴 하지만 기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표적으로 보질 못한다는 거죠.
한번 우리 이 아침이지만 지혜를 똑똑히 발휘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찌감치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는지 알까요? 몰라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또 말씀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지 않으면 기적만 쫓는 허망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순서대로 오늘은 입술로 말씀을 가르치라. 오늘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술로 말씀을 가르치라.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에게 운동을 가르치려면 그 운동선수가 프로 선수라고 해볼게요. 어젠가 그 운동대회 개막했죠. 했나요? 뭐 하얼빈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금메달도 여러 개 땄다고. 운동선수에게 운동을 가르치려면 현역 선수가 운동을 가르쳐야 될까요? 감독이 운동을 가르쳐야 될까요? 운동 실력으로 보면 현역 선수가 운동을 잘할까요? 감독이 운동을 잘할까요? 현역 선수가 훨씬 잘하죠. 감독은 보통 60 정도 되고 어떤 분은 70이나 됐는데도 감독을 하시더라고요. 현역 선수는 20대예요. MVP 탄 선수들 보면 보통 20대 중반 정도 돼요. 30대 넘어가면 운동선수로 이제 조금씩 저물어가는 시점입니다. 어떤 운동 종목은 40대 넘으신 분들은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독들은 사실 운동을 지금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감독이 현역 선수보다 뛰어난 건 뭐냐면 경험치예요. 경험치. 그렇다고 늘 우승을 했던 경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실패한 경험이 너무 많은 감독도 있어요. 제가 이름이 떠오르진 않지만 어떤 감독은 늘 실패하고 늘 패배했는데 최고의 감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감독은 실수하고 실패를 너무 많이 해봐서 선수들이 어느 영역에 넘어질지 아는 거예요. 잘하는 선수는 잘하는 게 99개인데 못하는 거 1개가 늘 고심이었어요. 감독, 코치는 현역 선수보다 운동을 잘하진 못해도 넘어져 본 경험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훌륭한 선수들은 누가 훌륭한 감독이냐 물어볼 때 자기와 실력 대결을 해서 나를 이길 사람을 훌륭한 감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보다 운동을 지금 잘해서 훌륭한 감독이 아니라 나를 때로는 응원해주고 때로는 강하게 책망해주고 때로는 너그러이 지혜롭게 지도해준 마음을 다하여 조언을 건네준 그 지도자를 훌륭한 감독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우리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친다, 입술로 말씀을 가르친다에 적용을 시키면 우리 부모들이 먼저 믿은 세대들이 물론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게 제일 좋겠죠. 예수님처럼.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 부모, 또 먼저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 하다가 내가 넘어져. 사실 말씀대로 별로 살지도 못하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감추어지거나 거짓으로 포장되면 다 알아요. 그런데 진솔하게 말해요. 야, 아빠 예배 드리는 거 힘들다. 피곤해. 자꾸 졸아. 나 예배 시간 가는 거 싫어. 그 시간에 차라리 골프 치고 싶어. 아빠도 그 시간에 가서 수영하고 싶고 오락실 가서 게임하고 싶다. 아빠도 금식기도 힘들어. 뷔페 가서 많이 먹고 싶어. 나 지나가다 나 째려본 사람 가서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어. 그게 내 마음이야. 근데 어떡하니? 성경에선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아빠도 그게 힘들더라. 나도
예배 시간 빠지고 싶고, 기도 가끔 피곤하고, 금식도 싫고, 때로는 헌금 드리는 것도 어째 아까워. 근데 어떻게 하면 좋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아빠의 삶에 더 풍성한 자유함과 평안함이 임했어. 너도 혹시 그러질 않니?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 예배를 안 드려? 교회를 안... 그 아이 내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시는 것 같은데요? 교회 안 가시는 것 같은데요? 이 우리가 말로 가르치라고 해서 입술로 가르치라는 것이 나를 포장시키고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 들어요. 말로만 가르쳐도 될까? 내가 행하면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히는 얘기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정말 싫어했던 존재, 외식하는 자들. 아주 예수님이 정말 싫어했던 자들. 왜 외식하는 자들 예수님이 싫어할까요? 회개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외식을 안 하면 드러나니까 회개할 게 찝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건 뭐라고요? 외식. 안 그런 것처럼 나는 하나님 말씀 다 늘 사모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내가 있는 그대로 주 앞에 쏟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고약한 바리새인들이 말은 너무 잘했어요. 말을 참 잘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두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진 않았어요. 그 말대로 안 살았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이 하는 말을 순종하고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이 혹시나 우리 부모는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라고 말하면 훌륭한 교역자는 이렇게 말해요. 야,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부모님이 너 가르쳐 주는 걸로 감사하며 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 부모는 행하지도 않고 가르치기만 해? 바리새인 같으니라고. 이러면 부모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말을 행하고 지켜. 혹시나 너는 그런지 않았는가 너를 돌아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주는 함정이에요. 입술로 자녀를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말하려고만 하면 이 말씀이 떠올라요. 나는 말만 하고 행하지는 못하지. 근데 이 뜻은 회개하라는 거지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말과 행동이 언행일치가 안 되는데 내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라도 있을까?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명령과 순종입니다. 의무며 책임이에요. 여러분 애들 내가 밥 차려줄 자격이 있을까? 그러세요? 그냥 없으면 찬밥이라도 물에 끓여서 누른밥이라도 소세지랑 먹으라고 주죠. 왜 그럴까요? 나는 부모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혹독하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차려서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안 되는 걸 인정하고 주시면 돼요.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지. 이 말씀이 내 모습 같아. 나 입술로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도 내 마음은 세상에 폭 빠져 살지. 내가 자녀를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럼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설교할 때 강단에서 좋은 말 많이 하지. 네. 그런데 아빠도 말만 공경하는 척하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 때가 하루에도 12번 넘어. 넌 안 그러니?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빠가 설교할 때 봤지. 얼마나 입술이 하나님을 공경해. 너희들도 그런 입술로 살아.
이상하잖아요. 너무 로봇 같잖아요. 우린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건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내가 말씀 전한 대로 살면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막 죄 짓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지만, 회개하지만, 가르침은 입술을 통하여 지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이러한 함정에 빠져들어가지 않길 축복합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야고보서 3장에서도 이런 말을 하죠. 선생이 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치지 말라 이 뜻일까요? 아니에요. 교만하게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치리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자녀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훈육하라는 신명기 말씀과 충돌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에 다 실수가 있어요.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죠. 실수가 없던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나 저 양반 몰라요. 배신했죠. 가룟 유다도 팔아버렸죠. 엄청나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다 말에 실수를 했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될 자다.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모세가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모세든 다윗이든 수많은 일문들은 말의 실수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 때 실수로 틀리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나중에 발견해요. 어머니, 아버지, 그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베드로가 아니던데요. 시몬이더라고요. 아이고 몰랐다. 시몬이었냐? 아빠는 베드로인 줄 알았어. 그러면서 찾아보겠죠. 아, 시몬이 베드로구나. 야, 시몬이 베드로야. 그래요? 내가 보니까 시몬이라고 써있던데. 예수님이 바꿔주셨어. 역시 우리 부모는 탁월해. 서로 배워가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완벽히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모르는 걸 깨닫고 아이가 발견한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입술로만 전하고 입술로만 가르칠 때 내 마음이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다면 가르침을 중단할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을 들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상대방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줄 게가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가 가정 예배를 밤에 10시인가 드렸는데 9시인가 예배 드렸는데 요한복음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말씀에 어떠한 말씀을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다 함께, 저도 함께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풀렸어요.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뭐 1인 가정도 있겠지만 홀로 드리면 괜찮아요. 홀로 성경책 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요. 둘이면 둘인 대로, 셋이면 셋인 대로, 넷이면 넷인 대로 서로 가장 좋은 시간을 택해서 예배 시간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수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사단의 그런 죄책감과 정죄의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말씀을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많이 괴롭고 힘들 때 무엇으로 스트레스를 푸십니까? 뭐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 영화를 보시는 분도 있고, 음악을 듣는 분도 있고, 어디 여행을 가시는 분들, 많은 방법이 있지만 이것저것 하면서 취향에 맞는 것 하지만 그 어떠한 여행을 갔을지라도 말씀 멀리하면 안 되고, 누군가 만나서 대화로 스트레스를 풀라 하더라도 그 속에 말씀이 빠지면 안 되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라 그래도 그 속에 말씀이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채널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상태에서 내 속의 속상함과 괴로움들이 같이 풀어져야 돼요. 식사를 하며 여행을 가서 음악을 들으며 좋은 풍경을 보면서도 그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왜 복을 주셨을까 보면 저도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다른 걸 먼저 취할 수 있었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아리기를 우선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중대한 사건이 앞에 있으면 말씀을 좀 멀리하고 이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 주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너 이 기회에 말씀 붙들고 복 받을래? 말씀을 옆으로 치워두고 하나님의 연단을 받을래? 이러시는 것 같아요. 꼭. 여러분, 그때 말씀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 받은 게 정말 여러 가지였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무엘상 역대상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안 찾고 복술자들을 부르거나 신접한 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청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기쁜 일이 있어요. 한 6개월 전에 우리 교회 앞에 점집이 하나 있다 그랬었잖아요. 거기 망했어요. 그분 영혼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다른 망해서 그 사람 잘 됐다 고소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둔 게 잘 된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새생명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1, 2월 달에 점집이 제일 잘 된대요. 그래서 고객들 중에 한 3, 40%가 크리스찬이래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니까 더 물어본대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누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어요? 사울이 다른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 사울 메시아인 거예요. 근데 그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에게 세상 것을 청해 주기보다 말씀을 잘 청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저의 그런 간증인데요. 신학교나 사역자 모임에 가면 이런 분 꼭 계세요. 야,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 좀 적당히 하자. 우리끼리인데. 그러면서 좀 죄송해요. 막 음담패선 그런 것도 하고 속어도 쓰고 은어도 쓰고 다른 사람을 비아냥대고 조롱대고 장난을 쳐요. 우리끼리인데 어때? 뭐가 어때요? 우리끼리니까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고 더 복음을 연구하고 말씀을 나눠야죠. 아멘?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적용시킵니다. 내 집인데 어때? 우리 부부끼리인데 무슨 예배를 드려? 야, 애들이랑 무슨 집에서 그냥 귀찮아. 그냥 유튜브 틀어서 예배 드리자. 어때요? 저 이야기랑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과 좀 달라 보이나요? 제가 보기엔 본질이 똑같은 것 같은데요. 사역자들 모임에 갔을 때 사단의 속임수는 이거예요. 야, 너희끼리인데 뭐 어때?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해요. 어떤 분은 거룩한 척 하는 거야? 김 목사, 경건한 척 하는 거야? 여기서까지? 그래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척, 경건한 척을 하서라도 연습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런 분들하고 알아서 잘라져요. 대화를 안 해요, 저하고. 제가 탁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무지 어리석고 말이 불편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어쨌든 다분히 연습해야 돼요. 저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이니까 내가 함부로 말을 해도 될까요? 아내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얘기해도 될까요? 내 남편을 예수님 대하듯 대하길 축복합니다. 나의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대하듯 대하길 축복합니다. 말씀 가르치는 삶의 현장은 늘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디모데전서 4장 말씀에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경건은 결국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말씀을 입술을 통하여 전달하려고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경건하고 싶은 노력이 생겨요.
그래서 가끔 왜 말씀 가르치는 걸 멈추게 되는지 아세요? 그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니까 경건의 연습이 힘들어서 그게 멈춰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자녀에게 야, 술 마시지 마 그러려면 내가 뭐 안 해야 돼요? 술을 안 마셔야죠.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청소년들이 담배 필 때 또 담배 피지 마라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어른들은 좋겠어요. 담배 피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그래요. 난 안 핀다. 어떻게 안 펴요? 술은요? 안 먹는다? 어떻게 안 먹어요? 난 말씀대로 살려고 안 먹고 안 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셔. 몸을 망가뜨리고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걸 안 기뻐하셔. 이야. 그러면 막 도박 같은 거, 막 유흥하는 거 이런 것도 안 하세요? 그런 것보다 더 기쁜 게 교회에 있어. 교회로 와라. 근데 그 말을 하려면 교회에서 그 기쁨을 누려봤어야죠. 찬양할 때 그 영광을 누려봤어야죠. 여러분 그 기쁨과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입술을 통하여 전하는 것일 뿐이지만 그 선포된 말이 나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주의 종은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는 사람들은 꼭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잘 가르친다는 것이 또다시 반복하지만 정보를 많이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살아낸 결과물로 늘 성공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 것이요 그 아이에겐 교훈이 된다. 아멘입니까? 오늘 읽었던 교동문 말씀인데요.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요. 시편 17편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말씀을 입술로 자녀이든 태신자이든 전도 대상자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을 막 가르치다가 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원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단속이 되는 거죠. 시편 39편 1절에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조차도 내가 내 입에 대가를 먹이리라. 입술로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큰 복은 내 입이 범죄하지 않게 되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내 입술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능력이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거나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핵심은 주님이 전하는 그 입술 자체에만 두셨어요. 로마서 말씀에도 로마서 이 10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구원받으리라, 부르리라, 믿으리라. 그런데 입술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고 믿고 부르게 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너 예수 이름을 불러라, 믿어라, 기적을 경험해라 라는 말을 하지만 그 입술을 통하여 전달된 말씀이 그 아이에게 들려지고 어떤 때는 듣는 것 같지만 안 듣잖아요. 근데 정말 들려지고 믿어지고 입술로 그 아이를 통해서 고백이 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까지는 우리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 쓰고 못 전할 자가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전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입술을 들어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모습이 마태복음 7장 보니까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능력 있는 자와 같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어땠나요? 그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어요.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어요. 즉 우리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예수님만큼 말씀을 잘 전한다 하더라도 핍박받을 수 있다. 업신여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나사렛 청년이 뭘 안다고 복음을 전해 말씀을 전해 그랬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어부 출신이 뭐가 저렇게 말 잘해 뭘 배웠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말씀을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면
우리 교회는 그런 어린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예전에 20년 전에 어떤 어린이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는요 나보다 영어를 못해요 그랬어요. 배울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래 그렇게 안 그러는데 꿀밤을 세게 꽝 때리면서 그래도 너희 어머니가 너보다 지혜롭다. 그걸 깨달아야 된대 너가 그랬어요.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영어를 학식이 풍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체험한 그대로 아이에게 조그맣게 전달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4장 요 마지막 말씀 받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색깔로 표시된 거 말겠습니다. 그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신 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가르치셨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이제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야. 우리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내가 다 가르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가르쳐 놓으면 그 말씀이 이 속에서 성령의 역동으로 인하여 이 아이를 회개케 하고 깨닫게 하고 기쁘게 하고 복을 내려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